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의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통해서 불신앙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불신앙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먼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의 말을 선택하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더 좋고 유리하고 자기에게 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선택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이 이후로부터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에 인해서 죄인이 됐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와 사단의 노예된 상태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 안에는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면 이 불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냐면 이 불신앙이 죄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불신앙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성경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요, 우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불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않는 불신앙 속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해라, 너희가 줬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 나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우리 현장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현장 속에서 이들을 안는 것처럼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현장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불신앙들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그가 거의 국가교회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로 나눠졌을 때 각 지역에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교회, 유형교회죠. 로컬 처치라는 이 지역교회, 우리로 말하는 마가다락방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묵상하고요, 상고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내가 기준이 되니까요, 내가 높아지니까 교만하니까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불신앙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항상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성경에 나온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백성의 불신앙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정탐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또 전개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백성의 지도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통해서 그들이 스파이죠. 영어로 보면 스파이로 되는데 그 땅을 살펴오는 정탐꾼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에 여러분이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보면 민수기 그래서 13장 2절 3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라. 리더, 지도자가 된 사람들 뽑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 땅 너희가 줄 것인데 너희가 그 땅을 보고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 된 백성들을, 이 사람들은요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땅, 그 가나안 땅, 원래 그 주식이라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땅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보내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 영어로 보면 헤드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된 사람이 왔죠. 하나님을 알고 믿음도 있는,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정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고 온 보고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10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들 나름대로 사실적인 보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냐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실제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확인해 보니까 약속대로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대로 그 땅이 맞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했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말씀대로 그것을 확인했다고 그 증거까지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보고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크고 성읍도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견고한 성읍에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한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정확한 사실적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요, 자신들이 경험하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준된 그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사실을 말하면 말씀대로 그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는 너희가 주었다라고 분명히 또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이 기준되지 않고 내 눈에, 자신의 눈에 그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이 기준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선택이 이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 기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다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 보고는요, 소수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보고입니다. 12명 중에 2명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 성경의 언약 따라 가자는 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분명히 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정복을 할 수 없는 무서운 땅이다.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래서 10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측면,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정투력이라든가 병기라든가 무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악평했다고 분명히 설명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친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한쪽에는 능히 이기리라. 두 가지 이제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것이죠. 이 선택과 완전히 상반된 보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불신앙을 선택한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뭘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정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신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고요, 그들이 그것을 불신앙을 선택한 것이죠.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요, 낙심한 상태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 말을 생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이 온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되면서 그 불신앙 속에 막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교단과 또 협회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는 좀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명문을 내는데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믿음과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성명문을 내고 성명서를 내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시간표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대에서 교수단 그 성명서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저하고 다른 교수님 두 분은 빠지겠다라고 해서 원래 교수단이 다 썼으면 교수단 1동으로 나올 텐데 그냥 교수단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시간표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처럼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백성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곧바로 나오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그 여정을 통해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금세 나오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나오고 있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과 비평을 하는 거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에게 대해서 비방하고요, 남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비방에 나오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사람과 교회와 또 다른 가정과 상황에 대한 불신앙들을 계속하고 하게 되면 이 불신앙은 결국 누구에게 향하게 됐습니까? 사람과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읽어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을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메추라기가 만날 통하여서 또한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그냥 하나로 그냥 선택하고 그냥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 그래서 새신자들이 있으면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개인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교육자들과 많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신앙을 여러분 전달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에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원망이 들어가죠. 사람에 대한 원망은 끝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은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항상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려는 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0절에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에 나타나는 그때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이 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만올려 이고 가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가만히 하는 것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는 항상 점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정말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고 있느냐,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놓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기도, 백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약에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는 신으로서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많은 주변 민족들이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14절부터 16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민수기 14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또 강구하고 기도했죠.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나 언약적인 사랑이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함께 믿고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함께 균형 있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분명히 형벌과 심판을 받고요, 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이것을 행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면서, 그렇지만 또한 징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멸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험하고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 심판하는 일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그 고백대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진짜 죽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길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제외됐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
그런 렘넌트 후대들, 렘넌트 다음 세대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40년을 그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막 따라가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말씀을 정말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결국 우리는요, 불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요, 다른 것으로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고 불신앙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